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처음 오는데 화장실에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믿으면 행복 2배, 전하면 기쁨 3배. 여자 화장실에도 써 있어요. 전도하는 교회 와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카나다 간 지가 41년 됐고요. 제가 85년도에 갔을 때 이제 카나다에 신학교 이제 공부하러 갔는데 교회를 나가야 되니까 개척교회가 바로 옆에 있어서 나간 데가 제가 지금 심무하는 큰빛 장로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5가정 데리고 시작했습니다. 5가정. 그 당시에 뭐 이민자들도 많지 않았고 그랬는데 3만 명 정도 그래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역에 3만 명 가운데 11조 3천 명을 하나님께 인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시작을 하고, 뭐 긴 얘기 생략하고 이제 전도 훈련도 시키고 전도하기 시작해갖고 그게 한 30명 되더니 좀 이따 한 50명 되고 또 애쓰니까 한 100명 되고. 우리는 밖에 나가면 한국 사람 하나 만나기도 힘들어요. 어쩌다가 만나고 또 찾아가야 되고. 그런데 전도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명 가까이 돼갈 때 예배당 좁아서 서양교회를 몇 번 빌려서 썼는데, 하다가 큰 예배당에 갔을 때는 이제 한 300~400명까지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자체 예배당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왜냐하면 이제 백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나고 친교하고 나면 이제 김치들을 먹으니까 김치 냄새 뭐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우리가 창고를 하나 사자 그래갖고 큰 창고를 하나 사가지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90년도인데,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부흥이 시작되고 이제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전교인 전도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1월 1일 날 새벽기도에 100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이 전체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서로들, 그게 40일을 갔습니다. 40일 동안 이제 불이 그때 목적이 이끄는 40일 할 때인데 40일 끝나고 한 번 더 하자 그러더라고 교인들이. 그래서 출애굽 또 40장 40일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붙고 저희는 이제 전도 폭발 훈련, 새생명 훈련 지금 40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그 훈련이 계속되고 뭐 이틀 시리즈라든가 커피 브레이크라든가 뭐 조직 신학 공부라든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개인 전도 훈련을 하고 또 목장을 통해서 전도하고 전도에 좀 힘을 썼더니 지금 한 4,000명 됐습니다, 교인이. 근데 한국에서 4,000명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한 명 한 명 만나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와서 또 느낀 것이, 또 이필의 장로님을 우리 최봉수 목사님이 소개해 주시는데, 전 이필의 장로님의 이름만 알고 있어서 남자인 줄 알았어요. 장로님이라서 보니까 여자분이 나타나셔갖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또 전도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열심히 있는 분들이 몇 분만 있으면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핵심 그룹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전염을 시켜갖고 전도들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저는 뭐 그냥 돌아만 다녔어요. 많이 선교지를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한 70명 선교사를 이제 파송을 했어요, 우리 교인 중에서. 그리고 뭐 아프리카로, 캄보디아로, 뭐 저 남미로, 중남미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북한으로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된 이유는, 우리 교회는 이제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라고 이제 주제를 정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사역자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 1000명 될 때까지 우리는 부목사가 없었어요. 장로님들이 부목사 역할을 다 해줬어요. 얼마나 열심히 해주시는지. 뭐 봉급 줄 필요도 없고
뭐 돈도 안 들어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본인들은 기쁨으로 하시고. 교회가 너무 신기한 게 돈을 갖다 내면서 그렇게 헌신을 하는 게 얼마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이야 뭐 다 장학금 받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공부하고 설교 준비하고 다. 근데 성도님들은 그렇게 일하시면서도 기쁨으로 봉사하는 걸 보면서 정말 성경대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제가 북한에 잡혀 들어갈 때 한 3,000명 정도 됐을 텐데 우리 교회 30주년 예배 드리고 이제 갔다가 잡혔는데 3년 가까이 있다가 나와 보니까 교회가 더 부흥되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없어도 부흥되더라고요. 평신도들이 열심히 하면 다 부흥되게 돼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옛날에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거기 이제 부목사 가운데 그 교회 성장의 전문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목사하고 제가 이제 밴쿠버 집회를 같이 하다가 밤에 들었는데 순복음교회가 좀 정체 상태다. 80만 명까지 모였는데 이제는 줄어들고 있다. 컨설팅 좀 하라. 그래서 당신은 교회 딴 일 하지 말고 1년 동안 순복음교회 컨설팅 하라. 그래갖고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그 팀들이 발표한 내용 그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왜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고 있는가? 뭐 사랑의 교회니 뭐 지구촌 교회니 뭐 온누리 교회니 생겨나니까 다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는 뭐 부부 세미나 무슨 뭐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런 데 가면.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목사를 700명을 하여했어요. 700명을 부목사를. 그래가지고 온갖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도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순복음교회가. 그 이유가 뭐냐 찾으라고 했더니 찾아낸 첫 번째가 한 10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조장들이 손을 놓았다는 거예요. 조장들이. 순복음교회 부흥은 다 조장에게 있었어요. 그 조장들이 그렇게 열심히, 제가 1979년도에 거기에 이제 청소년 집회를 한번 갔는데 그 본당에서 이제 조영기 목사 설교하는데 설교를 그때 한번 해봤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때 고등부만 2,500명이었는데 그 본당 큰데 다 분반으로 앉아갖고 아주머니들이 막 이러면서 분반 공부 설교하는 거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 수백 개로 흩어져 갖고 말이죠. 그 열심히 순복음교회를 만들었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목사가 700명이 들어오니까 목사님들이 또 일을 해야 되는 자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조장들의 일을 다 뺏긴 거예요. 목사들이 다 하고 조장들은 그냥 손을 놓은 거죠. 그때부터 부흥이 안 되더라 교회가. 여러분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겁니다. 가지가. 여러분들이 열매를 못 맺으면 교회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정말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그런 제사장 의식을 가지고 평신도라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다 사역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교회로 부름받은 사역자여서 교역자라고 말을 하고, 우리 모두는 다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다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퍼스널 미니스트리가 있어야 돼요. 자기 개인 사역이 다 있어야지 개인 사역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명목상의 교인들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수만 개가 생겨도 나라가 지금 이상하고 힘이 없고 복음을 또 외치질 않으니까 복음에 다 물을 타가지고 복음의 능력이 거세가 돼가지고 힘들이 없어요.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제 그 얘기를 하자면 이제 끝도 없겠습니다만 이제부터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 아까 조금 전에 동영상 보신 개구리 얘기는 너무 다 잘 아시는 얘기인데, 여러분 첫 번째 개구리, 두 번째 개구리 가운데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두 번째 개구리처럼 그냥
그 뜨거운 물에 닿는 즉시로 팍 튀어나가는 그런 힘이 내게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이 따뜻함 속에 푹 파묻혀 있다가 점점점 뜨거워지는 걸 모르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그 개구리처럼 그렇게 미온적 신앙은 아닌가? 우리가 이걸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섰는 줄 아는 자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되고, 첫사랑을 항상 회복해야 되고, 날마다 죽어야 되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닌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귀는 부지런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당할 수가 있는데, 요즘 한국 교회를 보니까 출애굽할 때 200만을 이끌고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데 200만이라는 게 말이 200만이지 얼마나 행렬이 길었겠어요. 길을 걸어올 때는. 그런데 처지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한 100명만 걸어도 항상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아말렉이 숨어 있다가 처지는 사람만 다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라는 기간 동안에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뭐 어저께도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는 아예 영상 예배 팀들이 있더라고요. 또 희한한 교회도 있어요. 본 교회 나오는 교인도 있고 본 교회 안 나오게 영상으로만 보는 그런 교인들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게 뭐 불가피한 경우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뭐 몸이 아프시다든가 거리가 먼다든가 뭐 특별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요즘 교인들은 다 그냥 너무 형식화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버릇없는 교인들이 많이 양산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다 붙잡아 가지고 지금 30%가 줄어들었잖아요. 교인들이 30%가. 지금 댕기다가 전도해 보시면요, 대다수 다 교회 댕기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지난번에 그 전도를 한 걸 얘기를 하는데 10명 전도했더니 7, 8명은 다 교회를 다녔거나 교회를 쉬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유혹에 빠지고 사탄에게 잡혀가고 저렇게 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죽음은 세 가지가 있는데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고 하나님과의 분리된 영원한 분리의 죽음이 있어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분리돼. 지금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보면 죽을 뻔 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이 아니에요. 우리 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려주신 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말하고 거듭난다고 말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자체가 죽음이고, 또 그런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돼요. 그걸 이제 지옥을 간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사람은 다 그 셋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북한 얘기를 또 잠깐 해달라 그래서 아무래도 북한 얘기 경험했던 걸 조금 얘기하고, 뭐 일주일을 해도 모자라요 사실은. 지난번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일주일 집회를 했는데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했거든요. 전라도 한복판에서. 거기도 한 3,000명 모이는 목포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그 집회 끝나고 났더니 목포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그때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뭐 쫓겨나든 말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을 바로 잡았습니다. 몰라서 다 이렇게 오해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절대로 우리가 추종할 나라가 아니에요. 미친 사람 아니면 추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어떻게 된 나라가 지금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갖고 정치인들이
북한을 왜 이렇게 추종하고 겁내고 그러는지 나는 이해를 못해요. 몰라서는 몰라서. 저는 북한을 150번을 갔다 왔어요. 207개 군 단위로 다 다녀봤어요. 북한 탈북자들도 북한을 몰라요. 자기들이 사는 그 동네, 넓게 말하면 군, 207개 군 가운데 하나인 한 군 안에서 다른 군으로 가려면 통행증을 받아야 돼. 감옥이에요, 북한은. 지구상에서 제일 한심하고 불쌍한 나라인데 안 보여주니까 그냥 탈북자들 통해서 말로만 이제 부분적으로 들은 것뿐이지 잘 모르니까 평양만 갔다 오고, 평양은 그럴듯해 보이고 또 대접받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북한을 추종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건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저는 누구한테든지 할 말이 있고 또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전쟁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쟁은 불가능해요. 북한은 전쟁할 능력이 제로예요, 제로. 몰라서 그렇지. 북한을 알고 나면 겁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불쌍할 뿐이에요, 불쌍할 뿐. 빨리 도와야 돼. 금년에 아마 문이 좀 열릴 겁니다. 지금은 저렇죠. 김정은이가 언제 죽을지는, 지금부터는 이제 카운트다운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게 금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몰라요. 아주 임박해 있어요, 통일은.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전도의 비상사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전도의 비상사태라는 말은 어떤 사태보다도 시급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다 지옥을 가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이거보다 시급한 게 어디겠어요. 여러분 부모님 좀 살아계시다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그 진짜 효도가 뭐겠어요. 그 부모님한테 뭐 큰 새 집을 져갖고 이사를 시켜드리고 은행 통장에 뭐 몇 억을 집어넣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그분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해서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이 가장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왜 전하지 못하고 짓지 못하는 개처럼, 벙어리 개처럼 이렇게 살고 있냔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복음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인생에 대한 답이 없어요. 복음이 전부입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사람은 새 사람이 되고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좋은 사장,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사람이 바뀌어야지 사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는 것 아니겠어요? 가장이 맨날 술 먹고 부인 때리고 하던 그 가정 하나가 바뀌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복음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복음을 믿어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만 전하시잖아요. 갈릴리 다니시면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만나서 어부들 전도한 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돌로메, 도마 뭐 이런 사람 다 부르시고, 또 예루살렘 쪽으로 가시다가 전도했던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가정 늘 신방하시면서 또 부르시고, 저 삭개오 부르시러 또 찾으러 일부러 여리고까지 내려가시고, 또 사마리아 땅 안 가는 땅까지 일부러 가시면서 우물가에 그 버려진 여인 하나 구원하시고,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소리치니까 동네가 다 모여와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은 스케줄을 이틀을 유보하시고 거기서 말씀을 또 전하시고 가시고, 가시다가 또 거라사라는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 만났는데, 이 귀신은 보통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 들렸잖아요. 군대 귀신. 그냥 돌로 제 몸을 해하고 소리를 지르고 무덤가에서 막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무시무시한 귀신 들린 사람도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축사하시고 그 귀신이 떠날 때 군대 귀신이니까 2,000마리의 돼지 떼 속에 들어가서 2,000마리의 돼지가 다 몰사하잖아요. 제가 한국 돈으로 대충 계산해 보니까 돼지 한국 돈 요즘 시세로 한 2,000마리면 최소한도 5억이 넘어. 5억. 5억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뭐 중요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사람이 귀신 떠나고 난 다음에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를 쫓으니라. 말짱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일평생 주님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이? 사람의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 자신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유일한 존재예요.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저를 따라서. 저를 보지 마시고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은 특별한 존재는 아니지만 당신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는 안 따라서야 되는데, 그러므로 나는 당신의 생긴 모습과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사람. 둘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도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실이 하나인 것처럼, 진리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복음이 하나고.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었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갖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독생자를 보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은, 우리가 이게 비유가 안 되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강아지가 너무 병 걸려서 아파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봤더니 뭐 어떻게 방법이 없대, 방법이. 그랬더니 누가 말하기를 그 개가 낳는 방법은 저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자연 속에서 자란 수탉 한 마리 사다가 푹 과서 먹이면 난다. 그래갖고 수소문해갖고 수탉 한 마리 사서 과서 먹였는데 안 나. 누가 말하기를 그거 갖고 안 되고 그냥 갓 태어난 송아지 한 마리 사다가 푹 가 먹이면 난다. 그래서도 어렵게 송아지 갓 태어난 거 한번 사다가 푹 가서 먹였는데도 안 나. 누가 말하기를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는데 당신의 집에서 태어난 그 아기를 죽여서 먹이면 난다. 말이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말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 개보다 동물보다 짐승보다 못한 이 죄덩어리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고, 그분이 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우리의 감정으로 이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라워서, 너무나 놀라워. 이 우주가 너무나 광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또 원자 전자 세계에 들어가면 너무나 놀라운 것처럼, 우리 인체라는 게 너무나 신비한 것처럼 모든 게 다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잘 모를 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는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한 얘기를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북한 얘기하다가 이제 다른 쪽으로 빠졌는데, 저는 이제 94년부터 우리가 북한 선교를 시작을 했고, 우리 교회 22명을 데리고 제가 이제 북한 선교를 시작을 하러 한국에 오게 됐는데, 그래서 일본으로 나리타 공항에서 이렇게 가는데, 나리타 공항에서 비행기가 뜨는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죽었다. 그게 1994년 7월 초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김일성 장례식부터 참여를 해갖고 북한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 후로 되었던 지난 한 30년 동안의 얘기를 여기서 뭐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어요? 나중에 또 목사님 기회 주시면 그때 하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제 가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 1995년도부터 북한에 엄청난 재앙과 큰 홍수가 와서 카나다에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그 카나다 정부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로 또 연락이 와갖고 이제 대표단을 구성하는데 5명을 구성하는데 누가 제 이름을 넣어놓는 바람에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을 90년대부터 이제 다녔는데 왜 제가 150번을 다녔느냐? 처음에 갔던 때가 평안북도 구장군이라고 하는 탄광지대였는데 거기 한 40만 명이 사는 큰 동네인데 그 영상이랑 뭐 다 있는데 오늘 좀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집들을 방문해 보니까요, 한 집에 한 집 건너 하나씩 다 사람들이 쓰러져 있더라고. 어디가 아픈지 아프지 않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야, 너무 충격이었어요. 초등학교 갔더니 애들이 내 앞에서 막 죽어가는 거야. 쓰러지고. 유치원, 그 우리말로는 유치원인데 거길 갔더니 120명이 출석하는 그런 육아원인데 거기에 한 10명 아이들이 남아 있는데 뼈만 남은 애들이. 나머지는 걷지도 못한다 그러더라고.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실이. 그걸 전혀 모르다가 그 아이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우리 다 동족이고 형제 혈육들인데 우리는 남한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은 어쩌다 북한 땅에서 태어나고 저렇게 사니까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을 먹이자 해가지고 이제 육아원들을 살펴봤더니 그 아들이 뭐 수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주부터 시작해서 황주에 가서 그 다음에 그 원산에 가서 사리온에 가서 해주에 가서 그 다음에 청진에 가서 함흥에 가서 종성이라고 맨 꼭대기 거기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다 입양을 하겠다. 그래서 모아봤더니 1350명이에요. 그 7개만 해도 1350명을 우리 교회가 입양을 해가지고 걔들을 우리가 안 먹여서는 다 죽을 애들이니까 얘들은 우리가 다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북한 정부도 고마우니까 이제 다 허락을 해준 거죠. 그래서 제가 전국을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10년 이상을 이제 먹이는데 2달에 한 번씩 이제 음식 사서 먹여야 되는데 강냉이를 보내줘야 되고 우유가루, 설탕가루, 뭐 또 암가루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또 애기들 또 기저귀도 보내고 비타민도 보내고 또 겨울 되면 또 옷도 두툼한 거 입혀야 되니까 옷을 다 맞춰서 1350명의 사이즈대로 다 만들어 갖고 보내주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했던 것을 얘기하자면 뭐 끝이 없는데 우리가 최소한도 10만 명은 살려보자. 그러니까 10만 명 살리는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을 가보니까 북한은 한국보다 훨씬 더 산이 많아서 농사 지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식량난이 올 수밖에 없죠. 근데 함경도에 가면 호수가 많아요. 그래서 호수물을 다 빼가지고 논을 하나씩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큰 호수는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물을 뭐 큰 파이프 3개로 빼는데도 한 1년 걸리더라고요. 딱 1년 만에 물 빼고 소금기 제거하고 벼 심어주고 이러면서 이제 트랙터 사주고 한 동네는 우리가 경운기를 300대를 사갖고 와서 300대를 분조당 한 15명이 일하는 분조 시스템이 있는데 집단 농장이 안 되니까 이제 분조 시스템으로 바꿨어요. 분조마다 300개 분조를 다 나눠줬더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하게 만들고 이제 또 평양에는 뭘 했냐면 이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교육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이제 평양 영어 교원 강습소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들만 이제 모았는데 제일 잘하는 선생들만
200명씩 한 번에 모아가지고 200명을 이제 이렇게 건물을 우리가 쳤어요. 크게 짓고 거기 기숙사를 만들어 갖고 2개월씩 합숙을 하면서 우리 2세들이 오고 OMF 회장부터 시작해서 신학교 교수부터 외국인들 다 불러다가 우리가 그 교육을 이제 시키는 일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쓴 교재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이야기식으로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지개는 왜 생겼을까요? 그러면 모르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그럼 노아 홍수 얘기를 해주면 너무 재밌다고 듣는 거예요. 성경을 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이제 전도도 하기도 했고, 뭐 이러면서 이제 평양에도 전도를 하고, 또 우리 저 따라갔던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안경 전문가인데 북한 사람이 너무 눈이 나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누가 이제 3,000개를 줘서 갖다 줬더니 너무너무 저희들한테 필요하다 그래갖고 라이언스 콜루베 얘기를 했더니 가져가래. 갔더니 40만 개를 모아놨더라고, 안경을. 미국 사람들은 이게 버리잖아요. 깨끗하게 닦아갖고 지플럭에 넣어서 도수 다 적어갖고 도네이션 박스에 집어넣거든요. 그걸 2차례 80만 개를 보냈어요. 그 안경으로 전도하는 것만 해도 오늘 하루 종일 또 얘기를 할 얘기가 있습니다. 김일성 대학부터 시작해갖고 전도했던 얘기들. 걔들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중고등학교 선생 월급이 한국 돈으로 1,000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1,000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공무원 월급이 다 1,000원밖에 안 돼요. 1달러가 안 돼. 1달러가 안 돼.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거지 나라예요, 거지. 거지 중에 산 거지. 그나마 기본적인 배급은 받아서 먹었는데, 엊그저께도 제가 북한 사람이 그 녹화한 거를 보내왔는데, 함경도에서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도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연결이 돼갖고 왔는데, 요즘엔 이틀에 한 끼 먹고 삽니다. 이틀에 한 끼. 한 끼도 우리처럼 잘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유엔이 발표한 거면 지금 1,400만 명이 굶주리고 있다니까. 그게 지금 빨리 하나님이 더 이상은 내버려두지 않을 것 같고 곧 여실 것 같아요. 김정일이가 별소리를 다 해도 저건 다 헛소리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정신없이 도와야 됩니다. 북한을 살려야지. 일단 살려놔야지. 우리 다 형제들인데, 고륙들인데 외면하면 되겠어요? 이 남한이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 우리 동족은 저렇게 굶어 죽고, 지금 굶어서 완전히 죽은 사람만 350만이 넘고 군인만 26만 명이 굶어서 죽었어요. 제가 군대를 여러 군데를 가봐서 눈에 지금 선해요. 막 부처 쓰는데 정신을 못 차고 흔들리고 있더라고. 거지 같은 옷 입고 군복도. 전국이 다 그래 지금. 오죽하면 수천 명을 죽여가면서 돈 벌려고 김정은이가 러시아에 보냈겠어요? 종알바지로. 정말 다 악인 중에 악인들이죠. 다 보게 돼요. 저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냔 말이에요. 기도하실 때 한 3,000명 이하밖에 안 되는 북한의 중앙당 이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고 그 당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김일성 동상 43,000개가 다 무너지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2천만 내 백성들, 내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빨리 해방시켜 달라고, 이걸 구분해서 기도를 해야지 똑같이 놓고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북한이 똑같다고 보면 안 돼. 이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붙잡혀 사는 노예처럼 사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악당들이 문제. 이것들은 빨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북한 땅에 평화가 오는데, 북한이 열리면 우리나라는 신세계가 돼요. 지금 잘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세계의 모든 자본과 기술력이 다 한국에 몰려와요. 지금도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북한이 열리면 건설해야죠, 철도 놔야죠, 다리 놔야죠, 뭐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땅덩어리가 작아서 순식간에 만들 수 있어요. 순식간에. 큰 나라들은 힘들지만. 그리고 뭐 지금 뭐 광케이블이 다 깔려 있고 전국에.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똑똑해요. 부지런해요.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일어서요. 제가 볼 때는 10년이면 될 것 같아. 우리 교회에 탈북민들이 많이 왔어요. 캐나다까지. 한국 국적을 받으니까, 무비자니까. 그래갖고 이제
불법으로 살면서 영주권 받으려고 이제 난민 신청을 해서 안 된 사람은 돌아가고 남아 있고. 그런데 한때는 우리 교회에 150명이 등록을 했어요, 북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 150개 가정교회가 한 사람씩 한 가정씩 맡아갖고 지금 10년 이상 12년째 양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요 12년 됐는데 우리 집에 데리고 살았던 한 북한 부부는, 남편은 이번에 안수 집사가 되고 부인은 권사가 됐는데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봉사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 집 사고 자동차 사고 아이들 영어를 하는데 영어가 액센트도 없는 영어를 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하고 똑같이. 10년만 도와주면 다 살아나요. 어딜 가든.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이걸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잘 들으세요. 조만간 꿈 같은 세상이 와요. 북한은 열리고 통일은 흡수 통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100% 흡수 통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북한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우리는 가서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전도하는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섬기면 다 전도하기가 쉬워요. 거리에서 뭐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건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서 찾아가서 섬겨주고, 여기 한국에서도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고, 한국에 외로운 사람 얼마나, 외로운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혼자 사는 사람만 300만 가구가 넘는, 300만 가구가. 혼자 사는 사람들. 그런 미혼모들도 있죠. 뭐 이혼한 사람들도 있죠. 그냥 또 고아가 된 아이들도 있죠. 뭐 많고, 환자는 얼마나 많고. 북한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근데 아까 얘기하다 말았죠. 남한 사람들은 지금 또 너무 많이 먹어서 죽어요. 북한은 너무 안 먹어서 죽고. 이 당뇨병 환자가 지금 500만 명인데 당뇨에 근접해 있는 사람이 1,4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건 2천만 명이 당뇨 환자예요, 대한민국은. 당뇨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영양 과잉이에요.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걸릴 병이에요. 고혈압도 뭐 2천만 명이 넘고. 그러니까 지금 병원마다 꽉 차 있고, 손가락 발가락 자른 사람들 천지고, 합병증 오면 뭐 심각해지고. 너무 먹어서. 한국은 어딜 가나 다 맛집밖에 없어요. 맛집. 연예인은, 난 텔레비를 아예 안 보지만, 텔레비를 우리 아예 없애버린 게 40년 됐어요. 아예 안 봐요. 그런데 가끔 가도 한국에서 텔레비 보면 연예인들 와서 너들 떨리도 더, 그러면서 뭐 주워 먹다가 들어가고 그리고 1,000만 원씩 받아. 그러니까 다 10대 애들이 그냥 연예인 되는 게 꿈이야. 연예인 되는 게. 이 너무 한심하잖아요, 나라가. 응? 기가 막혀. 그냥 전국이 다 맛집, 카페.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말세에는 노아의 시대처럼 될 것이다. 먹고 마시고 시집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있더니 홍수가 나서 멸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여기 원자탄이 떨어지고 뭐 미사일이 떨어져도 깨닫지 못할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에다 푹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먹는 생각만 하는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빼놓고. 여러분 맛집 찾아다니는 거 정신이 없어요. 젊은 애들은 카페 좋다 그러면 2시간도 운전해서 간대요. 카페 찾으러. 이게 제정신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고 팔고. 한국은 텔레비 틀으면 그냥 죄다 홈쇼핑. 홈쇼핑 중독이라고. 여자들은 그걸 1시간, 2시간, 어떤 여자는 10시간 동안 그거 보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 쿠팡에다가 뭐 배달하면 뭐 새벽에 다 갖다 주니까 뭐 쿠팡을 아무리 깔려고 해도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게 너무 편리하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그렇게 생활 양식이 돼버렸기 때문에. 콩나물 두부 한 모도 저녁에 딱 뚝뚝 두들기면 새벽에 딱 갖다 놓잖아요. 사고 팔고.
우리나라 사고 파는 게 너무 많고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사놓고 선교비가 들어오는데 한국 교회의 선교비가 여자들이 쓰는 화장품이 아니고 립스틱 매출액보다도 작아요. 립스틱 하나 매출액보다도 작아.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인색한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썩어질 몸뚱아리를 위해서는 별거를 다 하면서, 제가 뭐 성형수술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거 뭐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도 한국 사람을 잘 여자들을 못 알아보실 것 같아. 원형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말이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아멘한 사람들은 다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루에 900쌍 결혼해요. 경조사로 정신이 없어요. 토요일만 되면 오늘 같은 날. 제가 여러분 정말 귀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바쁜 토요일 날 교회 이런 집회 이렇게 나오신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우리나라는 900쌍 결혼하는데 400쌍이 이혼을 해요. 같은 날. 그러니까 또 400쌍은 다시 조금 있다 또 재혼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경조사가 많냔 말이에요. 하루에 1000명 장례식 치릅니다. 한국의 평균 900명에서 1000명. 장례식은 또 불경기도 없어요. 죽는 사람은 계속 죽어나가니까. 그런데 너무 바쁘고, 뭐 집을 짓고 있더니, 제가 85년도 한국 떠날 때도 기차 타고 갔다 보면 전국이 아파트 건설이었는데 4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전국에 다 아파트 건설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파트를 비행기만 타고 올라가 봐도 성냥각보다 작아 보이는데 거기서 뭐 25평이냐 30평이냐 50평이냐 요거 가지고 몰개지 얻어가지고 그 대출 갚느라고 평생 다 보내고, 다 비교의식 속에서 빚지고 살고. 제가 지난주 목포로 갔다 왔어요. 우리 교회 시니어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35명이 국내 성지순례가 있다고 와서 제가 일주일 동안 모시고 다니다가 이제 어제 해산했는데, 목포에 갔더니 3,500만 원짜리 집도 있더라고. 한 채 5천만 원짜리 집도 많고. 그런 데 가서 살아도 되잖아요. 정 없으면, 가난하면. 뭐 거기가 아닌 신안 앞바다 같은 데는 뭐 살긴 너무 좋은데 그냥 다 환영이고 돈까지 줘요. 근데 왜 수도권에만 몰려 사는지 모르겠어. 그 지질이 고생하면서 50억짜리 뭐 지난번 남서울교회 집회를 하는데 가보니까 거기 새로 반포에 새로 졌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저거 50억 70억입니다. 아니 그 매연 구덩이에서 50억 내고 뭐하러 거기 사냔 말이에요. 지방 가면 공기도 좋고, KTX 타면 1시간 2시간 전국을 다 오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 수도권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 지방은 다 비는 거예요. 젊은이들 떠나고 할머니들이 이제 70대를 넘어서 다 80대가 돼서 완전 고령화 사회가 됐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다 80대인데 70대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더라고. 그분이 그 교회에서 청년회장이에요. 청년회장. 아니 농담이 아니라 실제 그래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목사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한국교회 현실이 그래요. 사실 제가 그 교회를 가서 몇 달 설교를 해준 적이 있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 우리 현실이 이렇게 됐나. 뭐 일본도 가보니까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좀 나누며 살고 베풀며 살고.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그래서 이제 호수를 논으로 바꿔주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노인들이 또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노인 한 분을 북한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70의 예수를 믿고 할머니 뇌종양 걸렸는데 기도받고 병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그래서 73세에 북한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그분이 20년 동안 북한에 가서 양로원 원장하면서 양로원을 7개를 짓고
학교를 4곳을 짓고 병원을 하나 짓고 한 일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분이 그리고 20년 하고 카나다로 돌아오시는데 지금 101세입니다. 101세. 지금도 건강하세요. 전 그 할아버지 보면 감동이 돼. 집사도 아닌 시절에 평신도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73세.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70살 넘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70대는 그냥 사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볼 때는 사춘기야, 사춘기. 이번에 오신 우리 그 노인들 중에서도 87세 먹은 노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전 지금 71세거든요. 70 하나인데 저보고 아이 애기네 아직 목사님 그러더라고. 애기라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70대다고 늙었다고 생각하면 늙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한 항상 건강을 주십니다. 저도 지금 여기서 정신없어요. 미국 갔다가 일본 갔다가 뭐 아프리카 갔다가 계속 그러는데도 시차도 없고 피곤함을 느끼지도 않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하는 거지 안 주면 못 하잖아요. 모세는 120세가 될 때까지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를 축복합니다. 늙어서 이러고 양농 가서 이러고 있고 그 뭐하러 오래 살아요. 그건 고통이죠.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고 건강의 복을 주시도록. 근데 건강하려면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86세가 되어서도 85세가 되어서도 40대처럼 출입이 여전했고 건강했다 그러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러고 도전하잖아요. 늙은이 흉내를 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항상 젊게 생각하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항상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라고 그 기도 제목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제가 말씀드렸던 전정석 할아버지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분이 하도 놀랍게 사역을 해가지고 명예장로를 줬어요. 원래 헌법에도 없는 명예장로를.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이 되신 건데 제가 얼마 전에도 가서 이제 만나 뵙고 왔는데 101살인데도 지금도 뭐 카톡도 하고 이메일도 쓰고 뭐 별거 다 해요. 하여튼. 그리고 더 전도하려고 애를 쓰시고 북한의 양로원을 위해서도 계속 도와주시고 아직도 본인이 도와준 것들을 위해서. 그분이 전도한 사람이 뭐 수백 수천 명인데 그 할머니는 뇌종양 암이 주먹 많은 게 있어갖고 한 달을 못 넘긴다 그랬어요. 저 카나다 병원에서. 그리고 교회 오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이게 주먹만한 암이 다 녹아서 내렸어요. 그래갖고 살아나갖고 그 할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암에서 해방된 다음에 근 30년 가까이를 사신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죽었다 살아나는 보니까 담대해갖고 뭐 북한 사람이든 조선족이든 뭐 누구든 공산당이든 담대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잖아요. 눈치 안 보고. 또 노인들이니까 얼마나 더 전도하기가 좋아. 북한도 그래도 어느 나라든지 경로 사상이 있어서 이 70대들, 60대 후반 70대들이 선교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가면 사실은. 그게 무시당하지도 않고 또 건강도 하고 요즘은 다 팔팔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요즘은 또 무슨 약들을 이렇게 많이 먹는지 밥 먹을 때 뭐 한 주먹씩만 먹는데 웬만한 병 다 고치고 웬만한 거 다 바꿔주고 뭐 자동차 부속 바꾸듯이 다 바꿔주잖아. 심장도 바꿔주고 뭐 신장도 바꿔주고 그게 다 오래 살잖아요. 그 건강해서 뭐겠냐 말이에요. 여기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지막 부탁이었는데 북한에 갔더니 또 바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바다가. 그 바닷가를 갔더니 동해바다를 김정일이가 중국한테 팔아먹었어요. 동해바다가 우리나라 바다가 아니라 중국 바다가 된 거예요. 조업료를 1년에 2,500만 달러씩 받고 팔아먹었고
우리나라에다가 팔아먹은 것은 금강산을 2천만 달러씩 받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 당시에 5년 다 계약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걸 외국 잡지에서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우리가 받아 살려줄 테니까 우리한테 이걸 맡기라. 그래갖고 큰 소리를 쳤는데 받아 살린다는 게 보통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침 아주 노련한 그 은퇴한 한국에서 선장하던 분이 우리 교회를 또 와가지고 가르쳐주고 해가지고 동해바다 살리는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큰 배를 2대 사주고 작은 배 50대 원동기 다 갈아주고 개 잡는 개들에 3,600개 만들어주고 이 개가요 여기 청진 앞바다는 2,000m를 내려가요. 심해에 심해 북한은. 근데 우리나라 동해바다에 내려오면 이게 대륙붕이 돼가지고 낮아요. 100m, 200m밖에 안 되는데 그 2,000m 밑에 개가 깔려 있는 거예요. 털개, 대개, 홍게 깔려 있는데 어구가 없어 못 잡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이 3,600개를 만들어 주는데 밧줄값만 저는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부산에 가서 우리가 맞췄는데 밧줄값만 10억이 들더라고. 10억이. 그게 돈이 없으니까 못 잡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줬더니 하루에 30톤 이상씩 잡아내는 거예요. 개를. 그걸 갖다 중국에다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어구 사주고 배 사주고 양식 사주고 그러면서 바다 참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긴 얘기도 다 할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이 바다 살리는 프로젝트 진행을 해서 이제 김정일이가 뭐 고맙잖아요. 얼마나 고맙겠어. 지들을 뭐 아무것도 못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이제 인도적인 지원은 이제 계속 해야 되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위해서 수백만 톤 우리가 강냉이를 보내고 또 저기 자강도라는 데가 있어요. 자강도는 군사기지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도 못 들어가요. 북한의 장군들도 김정일 쌓여놓으면 못 들어가는 데인데 이거 긴 얘기인데 제가 김정일 비서를 알게 돼가지고 그 비서를 통해서 제가 거기를 돕겠다 그랬더니 그날로 허가가 나와서 1250대 추럭에다가 강냉이를 싣고 푸대를 싣고 1250대는 끝도 안 보입니다. 끝도 안 보여요. 그리고 자강도 들어가서 그 노동자 5만 명을 먹이는 일을 했는데 단계 볼수록 비참한 거예요. 가보면 삐쩍 말라갖고 다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고아들 먹이고 이제 그렇게 지금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는 뭐 20년 동안 했던 일을 지금 100분의 1도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렇게 하는 도중에 2013년 어느 날 제가 미국에서 설교하다가 그 북한 무슨 그 특별한 세미나였는데 거기서 하다가 이제 북한이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된 이유는 다 김일성 동상 때문이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 동상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북한에? 제가 처음 갔을 때 28,000개라고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갔더니 만수대 창작사에서 만들어서 발표를 한 게 43,000개를 만들어요. 이 지붕보다 높은 그런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날마다 가서 절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동상이 다 무너져야지 북한은 저주가 풀린다. 김정은이가 너무 나쁜 사람이고 그냥 지금까지 고위 관리만 100명 이상을 죽였어요. 자기 형도 죽이고 고모부도 죽이고 닥치는 데다 죽여 이놈은. 너무 악질이다. 그 얘기를 했는데 설교를 다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누가 또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몰래 그걸 다 촬영을 해서 제가 설교하는 거를. 그래서 그걸 또 올린 거예요. 유성 TV에다 올려가지고 영어로 더빙까지 해갖고 미국에서. 그걸 김정은의 해커들이 본 거예요. 그걸 보고 김정은한테 보고했더니 나를 잡으라고 지시를 했겠죠. 김정일 때만 해도 우리가 늘 도와주는 걸 고맙게 생각하고 뭐든지 무사패스였고 저한테 무사증까지 줘가지고 저는 비자 없이 아무 때나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 때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2015년 1월 28일 날 목욕탕을 하나 또 큰 걸 세워줬는데 목욕탕이 얼마나 크냐면 한국에도 없는 거예요. 2,000명 들어가는 목욕탕을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 김수열 위원장이라고 나중에. 그래서 2,000명 들어가는 걸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한 3년 걸쳐서 완성을 해놓고 그 오프닝 한다고 해서 하도 오라 해서 하루만 갔다 온다고 이제 들어갔는데 평양에서 특사가 와갖고 목사님 모처럼 오셨는데 평양에서 뭐 하루만 좀 도와달라고 그 이제 우리나라만 이제 장관인데 무역 장관인데 그 사람이 와갖고 애걸복걸을 해서 그냥 하루만 갔다 온다고 넌 평범하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날 밤 체포하더라고요. 그 7~8명 달라붙어갖고 이미 다 조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949일 동안을 10개월 동안은 제가 어디 갔는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행방불명으로 돼 있다가 나중에 발표를 했는데 949일 동안 감옥에서 제가 하루에 8시간씩 강제 노동하면서 밥을 먹는데 여러분 궁금할 건 뭘 먹는지 거기는 우리 같은 쌀밥이 없어요. 더군다나 감옥이니까 시커먼 그냥 다 먹지도 못할 쌀 같은 건데 까매아예. 근데 그거를 먹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거기다 정리가 안 돼가지고 돌이 많아서 못 먹겠더라고. 제가 3,000끼를 먹었는데요. 3,000끼를 전부 다 물 말아서 돌멩이 가라앉히고 먹었어요. 그리고 반찬은 그냥 소금에 염장한 우리 같은 양배추도 아니고 지저분한 양배추 소금에 염장한 거 한 조각 갖다 주고 된장국 풀어주고 노동은 또 해야 되니까 안 먹을 수는 없고 하루에 3끼씩 열심히 2달을 먹었는데 2달 만에 제 몸무게가 23kg가 빠지더라고. 다이어트는 하기가 최고예요. 거기 가면 다이어트는 최고. 뚱뚱하다고 걱정할 분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한 달만 갔다 오시면 돼. 살아온다는 보장만 있다면 갔다 오시면 좋아요. 그렇게 먹었는데 23kg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주는 자로만 살다가 그 감옥에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이 받는 고통을 당해 보니까 이렇게 사는구나. 더 치근한 마음이 들고 더 기도하게 되고 뭐 그 얘기 또 하자면 또 끝이 없는데 그래서 겨울에는 얼어붙은 땅을 까고 저장소에서 또 얼어붙은 석탄을 꽃갱이로 까고 그러다가 손가락 다 망가지고 지금 여러분 멀쩡해 보이지만 손가락은 지금도 뼈가 아파. 이렇게 잡으면 이거는 접혀지지도 않고 이거 하나는 이게 잘 안 펴져요.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처음에는 물집집에서 피가 나더니 그 다음에는 뼈가 망가지고 위에는 땀이 나는데 밑에는 추운 겨울이니까 이 발이 얼기 시작하는데 동화라 그래요. 동화 겨울 운동화 같은 거 너무 발이 시려워서 양말 보내온 것들 뭐 해갖고 4개를 신고 거기다가 비닐을 감고 별짓을 다 해도 동생에 걸려서 발가락 10개가 다 새카매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쓰러졌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 배가 아파서 한 달 동안 댕글댕글 굴렀어요. 잠 못 자고. 그랬더니 병원에 실려가서 그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병원을 상상하면 안 돼요. 컴컴한 데로 들어가는데 내시경 우리나라는 뭐 얇게 들어오고 뭐 수면 마취 이런 거 하는데 거기는 이 핸드마이커 같은 이렇게 두꺼운 내시경 초창기 때문에 그걸 쑥 집어넣는데 그거 하다 죽을 것 같더라고. 그러더니 12지장이 상했다 그래갖고 뭐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3개월 동안 논스톱으로 설사가 나오고 난 단 한 번도 안 거르고 설사가 나오는데 난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싶었어요. 소장이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도대체.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간수 젊은 애들이 너무 언어 폭력이 심하고 그래서 제가 참고 기도했지만 그 감당을 못 해갖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나와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사람이 세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설사를 하게 돼 있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오전에 들어갔는데 수술 이제 전신 마취를 했잖아요. 깨어나니까 깜깜한 밤중이더라고. 8시간을 수술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난 무슨 수술했는지 잘 몰라요. 죽이지 않았던 것에도 고맙더라고. 감사하고. 제일 고마운 게 저는 의사들이었어요. 북한에. 제가 제일 그렇게 아팠을 때 2달을 병원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2달을 쉬었기 때문에 제가 살아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때 발가락 10개 다 자를 뻔했는데 의사들이 그래도 마지막에 고치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정성스럽게 치료를 해줘서 발가락 다 낫고 수술도 받고. 그래도 배운 사람들, 북한에서 최고 엘리트는 다 평양 의대를 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양식이 있고 바깥 세상을 좀 알잖아요, 들어서. 그러니까 저한테 잘해주더라고, 의사들은. 대화도 통하고. 그래서 살아나고. 그때 마침 성경책에 와가지고, 성경이라는 게 허락이 안 되는데 외국인에게는 성경 보는 것이 허락된다는 법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CNN에서 취재하러 와갖고 그때 얘기를 했더니 성경책에 와서 제가 2달 동안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24시간 밥 먹고 잠깐 자는 시간 빼놓고는, 그때 뭐 일도 안 하고 병원에 있으니까 요만한 방인데 성경만 읽고, 목회 30년 하는 동안에 읽었던 것보다 더 많이 읽은 것 같아. 성경을 좀 많이 읽으세요, 평소에. 지금 우리 북한 신학생들은 다 거의 다 백독을 시켰습니다. 백독이에요, 백독. 아니, 북한에서 무신론 세상에 살다가 한국 와서 예수 믿고 성경을 읽는데 백독을 다 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신학교 다니다가 재미가 없어서 안 간 애도 있어요. 저 교수들도 성경을 잘 모르더래. 우린 평생 성경 들고만 다녔지, 정말 백독한 사람이 여기 몇 분이나 있는데 손 들어보라고 말하고 수가 없어요. 1년에 1독도 못하는 사람 천지니까. 1독 1년에 해도 100년 살아야지 백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년 만에 1년 만에 백독을 한다면 얘네들이, 한국 애들이 가능하겠어요? 맛집 돌아다니고 카페 돌아다니고 컴퓨터 두들기고 뭐 놀러 다니고 불가능해요. 북한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들을 하나님이 3만 5천 명을 보내주셨고, 그 중에 지금 거의 한 40%가 다 교회 나가고 다 전도받아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있는 신학생이 한 150명 되는데, 얘네들이 한국 지금 신학교가 지금 다 미달입니다. 미달. 요즘 신학교 잘 안 가요. 북한 애들이 채워주고 있고, 얘네들은 북한이 열리면 들어가서 목숨 걸고 전도할 특공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좀 알고 우리가 북한 선교에 대한 준비들을 같이 하고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어제도 그 만나 감리교회라고 여기 강남에 그 북한 선교 팀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번에 우리 청년들 집회를 또 하게 됐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그 젊은이들이. 또 저기 수표교 교회라고 있대요, 서초동에. 그 교회도 그렇게 열심히고. 그리고 목숨 걸고 선교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여기 교회 북한 선교회라는 게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그 북한 선교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 하나 만들어 갖고 부서처럼, 그래서 모집하면 뭐 한 20-30명이라도 모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들 보통 한 10주씩 훈련시키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졸업시키면서 요원들을 이제 우리가 예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훈련을 시키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딴 데 가서 또 같이 협력도 해주고. 우리가 매년 그 탈북민들 전도대회라는데, 첫 해에는 3,000명 왔어요. 작년에는 2,000 몇백 명 왔는데, 저 세종학교에 빌려서 했는데, 그런 큰 행사 있을 때 같이 와서 또 협력도 하고. 우리가 다 뭐 주님의 교회니까 같이 협력하고 연합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한국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부흥이 하면, 우리 어렸을 때는 온 동네가 다 모였어요. 옆에 교회, 뭐 밑에 교회, 위에 교회 다 모였어요. 은혜 받고. 부흥에도 일주일하고 새벽하고 오전하고 저녁하고. 그래도 집에도 안 가고 듣고 사모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없어져가지고 배들이 부르니까 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영적인 갈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도 깊지 않고,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고. 이런 집회할 때 이렇게 모이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게 목회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다 입증하시는 건데, 자기 교회도 안 모여요, 지금은. 부흥회를 해도. 그런 시절이 됐단 말이죠. 북한 얘기는 이제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그다음 오늘 얘기 잠깐 하고 마치겠는데요. 북한 그 감옥에서 그 긴 시간을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수도원이었어요. 그렇게 된 배경이 다 있는데 그 얘기 지금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텔레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전화도 없고 뭐 아무것도 책 한 권도 없었어요, 감옥에. 그리고 간수는 50명이 지키고 있고 죄수는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방이 수십 개가 있는데 다 비워놨어요. 나 같은 사람 또 잡아서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감옥을. 다 비워놨는데. 근데 제가 나올 때까지 아무도 안 들어와가지고 그 감옥에서 독방에서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명이 권총 차고 두 사람씩 2시간씩 교대로 24시간 저를 지키는데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그랬지만 나중에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VIP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 좋잖아요. 쟤네들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다 지켜주는 거 아니지. 그리고 실제로 얘네들이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냐면 미군 부대가 들어와서 나를 건져갈 것이라는 이런 두려움까지 얘기를 하더라니까. 얼마나 미국을 무서워하면 그러겠어요. 그런 얘기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간수한테.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요? 어딘지도 모르고. 요즘은 더 하겠죠. 뭐 지금 베네수엘라 대통령 잡아가지고 이란 대통령, 이란의 그 뭐 최고 그 순애들 48명인가 죽었다면서요? 48명이 그냥 그대로 한순간에 죽여버리다. 지금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북한도 얼마 안 남았고 중국이 망하는 것도 이제 시간 문제고 러시아는 GDP 계산해도 한국보다도 못해요. 군사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 오죽하면 북한의 힘을 빌리겠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굉장히 부상을 하고 있고 이제 한국이 정신만 차리고 깨어나면 대한민국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제사장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전달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제가 하나 있는데 회개해야 돼. 회개. 우리의 죄를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지금 한 사람 의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부터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통일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남북을 다 품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통일 대통령, 메시아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지 우리나라는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곧 우리나라 운명이 한 사람 지도자만 똑바로 서면 나라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루아침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 혼란이잖아요. 지금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건 그렇고 제가 마지막 한마디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처음 잡혔을 때 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형벌을 내려야 되니까 저를 이제 최고존엄 모독죄로 잡아갖고 이제 그 검사들이 사형을 시켰는데 사형을 얘기했는데 사형을 시키려면 내가 외국인인데 죄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저를 조사하기 위해서 저에 대해서 모르니까 북한의 해커들이 전 세계에 깔려 있거든요. 해커들한테 다 지령을 내린 거예요. 제 이름을 치고 나에 대한 정보를 다 보내라. 제 옆방에서 뭐 검찰소의 뭐 대장부터 부장 판사부터 시작해서 내무 책임자부터 시작해서 수십 명이 모여서 저를 조사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 달 동안을 하는데 저에 대한 정보를 계속 보내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 것마다 뭐냐면 99%가 다 제가 설교했던 거, 설교한 것만 떠 있거든요, 인터넷에. 그거를 계속 보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진짜 빨갱이 중에 빨갱이들만 모여있는 데인데 당의 지령에 의해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렇게 못해요. 하루 종일 어떻게 한 달 동안 설교를 듣겠습니까? 또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내 설교 5년치를 프린트아웃 해갖고 또 그걸 또 읽는 거예요. 거의 한 신학교 수준으로 훈련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짧은 시간에 그 변화를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천장이 떠나가도록 법이 너를 보호한다. 내 감정은 너를 지금 곡사포로 죽이고 싶대요. 자기 수령을 모독했다고.
김일성 동상 무너지라 그랬다고. 김일성 동상 무너지라는 얘기는 상상도 못하는 얘기예요. 북한에서는 무조건 사형이에요. 북한 사람들. 그러던 부장판사가 어느 날부터 점점점 목소리가 음성이 부드러워지고 낮아지더니 어느 날 그냥 자기 부인이 나 먹으라고 줬다면서 동태식혜를 갖다 주고 가고 과자를 몇 봉지 사다 주고 가고 또 자기들만서는 조금만 목욕탕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목욕을 시킨다 뭐 때를 밀어주고 1대1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하고 1대1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딱 단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내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남자가 58살인데요. 부장판사가 엉엉 우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우리 수령을 이렇게 모독할 수가 있냐. 내가 너무 부끄러워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람들이 그 김일성을 얼마나 우상화하는지. 진짜 우는 거야. 진짜 울더라고. 그랬던 사람이 설교 듣다가 변화 받더니 어느 날 저한테 그 설교 속에 뭐 수십 편을 들었으니까 그 안에서 제가 갖고 있는 뭐 나름대로의 인생관, 뭐 세계관, 철학, 뭐 가치관 다 녹아내리니까 이제 자기가 느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수십 번 저한테 이번 사건만 아니면 당신 정말 내가 친구 삼고 싶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한두 번이 아니고 수십 번을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변화를 받더라고요. 몽땅 다 변화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열리더라고. 10계명이 뭐냐고 물어보면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한 거다 그랬더니 그 대목 가서는 또 눈치가 보이니까 그러면 왜 조선의 하나님을 믿지 왜 서양 하나님을 믿냐고 또 뭐 그러고 조선의 하나님은 김일성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대화가 되고 그 간수들 상담한 얘기 하자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뭐 자녀 상담도 해주고 이런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지금은 에스겔 골짜기에 바싹 마른 해골대처럼 북한은 절망스러운 모습이지만 그 하나님이 에스겔 데리고 가서 내 말을 대언하라 해서 말씀을 외쳤더니 뼈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움직이고 다 사람의 형체를 갖추고 살이 생기고 피부가 덮이고 여호와의 신이 들어갔더니 여호와의 큰 군대더라. 여러분 조만간 북한은 여호와의 군대처럼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북한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듣는 자는 다 살아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소중한 우리 생명보다 소중한 복음을 갖고 사장시키지 말고 여기 와 있는 탈북민 하나라도 찾아가서 하나원에 전화하면 요 동네에 몇 명 사는지 다 알려줘요. 그래서 몇 명이라도 한두 가정이라도 입영해서 여기도 뭐 한 명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분들 좀 도와주고 또 북한 사역도 함께 도움받고 하고 해서 이제부터 좀 북한을 좀 품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라는 이제 오늘 이 전도 세미나인데요. 제가 사실은 그 전도 세미나가 전문이에요, 전문. 근데 그거를 제대로 하려면 일주일 해야 되고 짧게 해도 4일은 해야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동기부여밖에 할 수가 없어서 또 북한 얘기까지 겹쳐서 이제 시간은 이제 다 지나갔는데 전도해야 될 이유를 한 10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들의 삶은 철저하게 다 개인 전도의 삶이에요. 다른 거 했어요? 뭐 베드로가 이게 지금 또 안 펴져 이게 손이 이게 이렇게 펴야 돼. 펴가. 그 예수님과 사도들이 한 일이 다 복음 전하는 거다. 복음 전하는 거.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우리가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역에서 누구 사람 기다리다가 앉아 있는 분한테 잠깐 짬이 나서 전도했더니 그대로 다 예수님 받아들이고 믿고 우동 한 그릇 먹으러 갔다가 주인한테 전도했더니 이 사람이 저는 교회 너무 가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주부터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집사가 되고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는지 몰라요. 주유소 지나가다가 장례식 끝나고 가다가 밤 12시 다 돼가는데 길이면서 주유하러 갔는데 한국 사람이 있더라고. 주유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얼굴이 너무 어두워갖고 제가 한 30분만 전도하고 가겠습니다. 피곤하니까 이제. 근데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갖고 새벽 3시까지 전도를 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을 하고 얼굴이 환하게 편하더라고요. 영접하더니. 며칠 전에 이혼하고 자살을 몇 번 시도하고 그랬던 남자인데 하여간 생략하고 그 사람을 제가 5번 찾아가서 양육하고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관계 수립이 잘 되면 전도하기가 훨씬 쉬운 겁니다. 지나가면서 아무한테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게 여러분 가는 뭐 미장원도 있고 가게도 있고 은행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우리가 늘 가고 만나는 사람이 식당도 있고 식당 가서도 그냥 한 10,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팁 주면 얼마나 고마워합니까 이 사람들. 그런 거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거 몇 번만 하면요 굉장히 친해지고 마음 다 열려요. 그때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카나다에 있어서 5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4,000명이 모이고 뭐 우리 교회 4,000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선교사들이 가서 개척한 교회가 수천 교회가 되고 인도에만 우리가 7,000개 교회를 써요. 7,000개를. 우리 안강희 선교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캄보디아에도 1,0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이성민 선교사가 30년 동안. 그 우리 교인들이 평신도들이 나가갖고 80%가 다 평신도인데 지금 아프리카의 말라이도 간 민경화 선교사도 제가 신방 갔는데 집사님인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결국은 선교사로 나가갖고 막 아프리카 말라이를 뒤집어 놓고 있어요. 가보니까 남은 생에 뭘 하고 살겠습니까? 안 되면 가서 선교사님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 아들을 좀 안아줘도 되고 할 일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방법을 모르면 언제든지 목사님 통해서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다 보내드리겠어요. 전 세계로 다 어디든지. 근데 뭐 그렇게 하기 전에 일단 교회부터 부흥시켜야 되니까 우리 동네부터 복음화 시키고 요 동네는 그냥 몽땅 다 복음화 시키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을 말하는 사람도 없고 이 복음은 진리고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타협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은 너무 독선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너무 배타적이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이니까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참만 믿으면 돼요. 다 천국 가자고 하는 건데 그런 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팔각정에 올라가는데 팔각정 뭐 남산에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뭐 퇴계로에서 가고 명동에서 가고 뭐 약수동에서 가고 다 올라가는데 다 천국 가자고 하는데 왜 기독교만 유난하게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전제를 해놓은 거예요. 천국은 팔각정이 아니에요.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기독교고 복음이고 예수님이고 그 예수를 전할 때 믿음으로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복음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증인으로서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한테 전도하라고 강권하시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성령님은 예수를 믿게 하는 회개와 중상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전도하라 했잖아요. 내 증인되라. 사도행전은 요 4단계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 받으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방향을 바꾸라 그러면 방향을 바꾸고 아시아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선교사 파송하도 내가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시고 선교사로 파송하라.
교회의 감독자를 성령이 세우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의 주역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역이고 다 우리는 조역들이에요. 그 사람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돼야지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하다는 사도행전의 말이 한 11번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다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5번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 맨날 세상에 다 잡소리들만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텔레비를 좀 많이 끄세요. 그런 바보 상자 앞에서 얼마나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전도할 시간도 모자라고 성경 볼 시간도 모자라고 지금 사회생활 같이 해야 되고 애들 키워야 되고 그 바쁜 시간 속에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그거 하겠냔 말이에요. 시간을 아껴가면서 전도를 하셔야 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반드시 전도자가 있어야 돼요. 7번째는 이거는 사회 부흥과 직결되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 부흥과 전도를 해야지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교장 선생이 예수를 잘 믿으면 학교가 바뀌는 거예요. 사령관이 예수를 잘 믿으면 군대가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엄마가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면 사회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D.L. 무디가 시카고에 부흥을 일으키다가 뉴욕에 초대받아서 뉴욕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뉴욕 타임즈가 비난을 했어요. 저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 중퇴한 사람이다. 영어도 사투리 쓰고 철자법도 틀리고 막 비꼬아서. 그런데 무디가 집회를 하고 나서 6개월 지났어요. 뉴욕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강대상 빼놓고 다 꽉 찼는데 사람들이 다 말씀 듣고 다 깨지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돌아오더니 6개월 후에 뉴욕시가 바뀐 거예요. 그 뉴욕 타임즈가 할 수 없이 무디 집회 후에 일어난 뉴욕시의 변화에 대하여라는 사설을 썼는데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악덕자들은 유순해지고 노인은 밝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청소년은 고매한 정신을 갖게 되었다.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가 주어지고 새 삶의 원리가 하층민들과 부도 노동자들에게 침투하고 있고 술집이 문을 닫고 감옥이 텅텅 비기 시작하니까 할 일 없는 경찰들에게 시민들은 봉급 주기를 기뻐한다. 당나귀를 맨날 때리고 하던 사람들이 당나귀 보고 내 형제 자매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부드럽게 바뀌고 가정이 다 회복되고 웨일즈에 일어났던 부흥하고 똑같은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뉴욕의 영적인 기상도가 바뀐 거예요. 사회가 바뀐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바이킹족들이 해적들이 말이죠. 영국이 되잖아요. 신사의 나라가 되고 그 야만 민족인 게르만 민족이 독일이라는 가장 문명 국가가 되잖아요. 덴마크를 보세요. 저것들도 형편없는 해적들이었는데 덴마크는 지금 민주주의의 꽃이에요.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일 때 마지막까지 유대인들을 보호했던 유일한 나라는 유럽에서 덴마크밖에 없어요. 기독교 정신을 갖고 그룬드비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얘기는 선진국 30개국 전체가 다 개신교 국가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우리 노인들 모시고 이제 한바퀴 전국 목포까지 쭉 돌면서 교회 순례를 130년 한국 역사 공부를 하면서 순교자 방문을 했는데 야, 우리나라 정말 한심했잖아요. 해방된 1945년 현재 남한 땅에는 교회가 200개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6만 개가 있어요. 그때는 여자들이 이름이 없었어. 이화여고가 보시면 스캔턴 교장이 여자들이 와서 학교 시작하는데 한 20명 왔는데
이름 물어보니까 아무도 이름이 없어. 얼마 전까지 우리가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1945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무학자였어요. 무학자. 한글을 못 읽었어요. 성경 번역하면서부터 한글이 정립이 된 거지, 기독교가 한국을 2번이나 살린 거예요, 사실 다. 뭐 술 먹지 않는 금주 운동, 금연 운동부터 시작해서 YMC 운동, 국산품 애용 운동, 또 일본에다 빚을 져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빚 갚는 운동도 기독교가 앞장서고, 3.1 운동도 뭐 기독교가 앞장서고, 모든 근대 운동들은 다 기독교에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한국에 와서. 그래서 개화되고, 하다못해 70년대는 새마을 운동도 장안한 농군학교에 그 박재희 대통령 갔다가 감동받고, 가나안 농군학교 김영기 장로님, 김범일 장로님, 김평일 장로님 이런 자녀들을, 후손들을 통해서 새마을 운동이 전국에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걸 배우러 지금 전 세계가 오고, 지금 가나안 농군학교를 13나라에 지금 세워서 하고 있어요. 지금도 다 기독교가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수만교회가 있고, 예수를 믿으니까 사회가 바뀌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예요. 인도보다 가난했고, 아프가니스탄보다 가난했고, 아프리카보다도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대전 끝나고 다 5배, 6배 경제 발전할 때 우리나라 딱 한 나라만 185배가 발전한 거예요. 역사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되는데, 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회도 안 댕기고, 뭐 기도도 게을리하고,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사람 기도도 안 하고, 그럼 되겠어요? 다윗처럼 겸손하게 기도해야죠. 8번째는 내 이웃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사랑이 복음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를 스스로 다 점검하셔야 돼요. 내 자녀들을 전도사님한테 맡기지 말고, 내 자녀의 구원은 내가 확실히 점검하겠다. 진단질문도 해보고. 아니, 어떤 권사님 그렇게 평생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권사님 이제 천국 갈 준비가 되셨고 이제 천국 가고 확신하시죠? 그랬더니, 아유, 나 같은 게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아, 교회를 뭐하러 다니는, 복음을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똑바로 가르쳐야 돼, 똑바로. 확신을 주고.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까지만 해도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전할 수 있잖아요. 9번째는 지금 지구에 종말이 갖고 왔어요. 지금은 말세의 지말이라고 해갖고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았던 마태이 24장 14절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종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미전도 종족이, 우리나라 이 전 세계 종족이 24,000 종족이 있는데, 우리 한국도 그 종족 중에 큰 종족입니다만 1,000명짜리 종족들도 많아요. 그런 종족이 지금 남아있는 게 한 3,000개 정도 종족이 남아있어. 복음이 안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다 복음 전도되면 온다 그랬는데, 성경 번역하는데 30년 걸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져 갖고 성경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문자 만드는데도 몇십 년 걸려요. 필요가 없어요. 다 오디오 성경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말로, 요즘엔 다 스토리텔링, $5,000만 있으면 한 민족을 그 오디오 바이블을 만들어서 전도할 수가 있도록 다 개발이 돼 있어요. 지금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러니까 아주 불과 수년 내로 미전도 종족은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지금 물리학적으로 종말이죠. 지금 일본 벌벌 떠고, 일본에 이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날 겁니다. 지난주 일본 가서 우리가 하고 지금 일본 전도에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일본 얘기 또 할 시간이 없는데, 일본의 뭐 지진부터 시작해서 심각한 일이 많이 터질 거고, 몇십 배, 몇백 배 더 터질 거예요, 앞으로 일들이. 근데 그런 지진이 한번 크게 일어났던 지역은 교회가 다 부흥되고 있어요. 일본도 가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거기 다음에
뭐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으며 전쟁의 위험은 얼마나 많으며 병들은 얼마나 많으며 경제적으로 또 몰락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 이런 다 징조들이 너무나 많고 도덕적인 징조들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썩어버렸어요. 다 문둥이처럼 돼가지고 도덕적으로. 여러분 세상이 좀 불편하지 않아요? 살아가는 게 내가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 같이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 다 저녁에 술집에 가서 앉아있고. 우리나라 술 먹다 망한 나라인데 지금 전 세계에서 술을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알코올 중독자만 400만 명이 넘었어요. 기가 막히게 지금 보게 돼요. 마약하는 사람 많고 지금 몰라서 그렇지 뭐 정치인들 재벌들 그 문 들어가 보면 다 죄악투성이고 타락투성이고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다 짓고 있어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살기가 이 세상이. 빨리 천국 가야 되겠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을 받게 되는데 그날을 바라보며 이 순수한 신앙, 원시 신앙을 갖고 다시 영적 청춘을 좀 회복해서 담대하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을 쓰시기 때문에 지금 전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다 선택해서 쓰셔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쭉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도 선택받았고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고 마게도냐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럽을 다 휩쓸고 영국을 중심으로 복음의 중심 기류가 전 세계를 흐르다가 이게 대상을 건너서 미국을 와가지고 미국에서 16, 17, 18세기부터 시작해서 대선교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 선교사를 지금까지도 미국 선교사가 제일 많아요. 그러다 이게 동양에 왔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부터 한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다 깨어나고 예수를 제일 잘 믿는 나라가 되고 200개밖에 없었던 1945년도의 교회가 남한에 6만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에 58,600개의 자연불학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교회가 쓰고 저 섬까지 저기 어디에 전라도 신안 쪽에 가보면요 천사섬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요 섬 하나가 어떤 섬은 예수 믿는 사람이 99%, 80%, 70%다 그래요. 거기는 그 여자 전도사 한 사람 때문에 문준경 전도사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 다 그래요. 실제로 가보시면 알죠. 거기 한번 꼭 가보세요. 그렇게 해서 전도자들이 많이 나타나야 돼. 그러면 사회가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부흥운동도 다 그랬고 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용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계시고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전 세계가 한국을 지금 보고 있어요. 북한과 남한은 너무도 대조적이에요. 저기는 동상이 수만 개가 세워져 있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면 무신론 국가고 마지막 땅이고 땅끝이 다른 게 아니라 북한이에요. 땅끝이. 거기다가 백성들은 저렇게 굶어 죽고 있고 저주의 저주를 받은 나라가 북한이고 남한은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일어서고 가장 잘 사는 나라,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나라 됐잖아요. 지금 그렇게 더 돼가고 있고 그 자체가 전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체가 한국 교회에서 초청하면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다 와요. 다른 거 다 취소하고 한국 기독교가 세계에 가장 강력한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일제 핍박 속에서 신사참배를 거치면서 강화가 됐죠. 가난을 이기면서 기도했죠. 산골장마다 다 기도원 세워서 산마다 가서 기도하죠. 새벽마다 종치면서 새벽 기도하죠. 금요일마다 모아서 철야 기도하죠. 어떤 때는 뭐 몇만 명씩 저는 CCC에서 자랐는데 제가 CCC 간사를 13년을 하다가 이제 카나다를 갔는데 그때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 1980년도에 하늘산 기도원을 빌려갖고 그때 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울 때 전쟁이 일어난다 그럴 때 우리 금식하자 그래갖고
금식 기도회를 했는데 거기 7,000명 들어가야 성전에 꽉 차면. 근데 3만 명이 왔어요, 전국에서. 그래갖고 3교대로 3월 초니까 춥잖아요. 그래도 3교대로 돌아가면서 몇 시간씩 자면서 산기도하면서 나라에서 기도했다가 일어나는 그 기적 얘기를 제가 못 해주는 게 좀 안타깝지만, 그때 임경섭 장군이라고 해병대 투스타가 김일성 정부의 1인자인데 그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3일 만에 북한이 완전히 바뀌어서 다 철수하더라. 그래서 남한의 남친 계획이 사라진 얘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금식할 줄 알잖아요. 그때 그 산에 모인 사람만 3만 명이지 수만 명이 금식을 같이 한 거예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영적인 그 힘을 우리가 지금 잃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점잖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교회당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나가서는 알쏭달쏭한 007 그리스도인도 얼마나 많이 있고. 담대하게 복음 전해야 돼. 담대하게. 그게 자기를 또 보호하는 길이기도 해요. 그리고 전도하면 아까 한 가지 빼먹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전도 과정에서 모든 복음 운동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려면 세 가지가 기본 필요한데 영양 섭취, 신진대사, 그리고 공기호흡. 좋은 공기를 마셔야 숨을 잘 쉬어야 되고 좋은 영양이 있어야지 건강한 거예요, 사람은. 근데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좋은 공기를 마셔도 신진대사가 안 되고 운동을 못하면 사람이 비만증 걸리는 거예요. 운동이 전도예요. 말씀 먹는 거 다 얼마나 중요해요. 영양 섭취. 기도의 호흡,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많이 봐도 전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비만증 환자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목욕탕 가면 보잖아요. 요즘 뚱뚱한 사람들 누워가지고 씩씩대면서 때밀이가 다 때밀어주고 자기 때도 못 밀어. 힘들어갖고. 배가 하도 나와서 막 신발끈도 못 메고.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돌아보시고 건강하려면 전도해야 돼. 전도하는 교회는 항상 건강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항상 부흥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70명, 80명 내보낼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더 선교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훌륭한 장로님들이 다 저를 떠나서 선교사로 갔어요. 연변 대학에도 12가정이 선교사로 가고 평양 과기대 교수로도 5가정이 가고. 근데 하나님이 또 다 보내주시더라고. 영적인 것은 줄수록 커지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가질수록 커지지만 내 저금통에 넣을수록 커지지만 영적인 것은 정반대. 나눠줘야지 커지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도로 되어주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했잖아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복이 있다 할지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으로 나눠주는 교회가 되면 더 커지는 거예요. 전 세계 선진국은 다 전도자를 보내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미국이 지금까지도 선교 1등 국가고 전 세계 구제의 70%를 미국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에 국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나마 미국도 엉망이지만 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지금 3만 명이 선교사로 나갔는데 이게 90년대 말까지고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게 중단됐어요. 마이너스 성장을 해요, 선교사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줄기차게 선교사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난 어느 집사 때문에 난 절대 교회 안 나간다, 장로 잘못만 사기꾼이다. 아니 대부도 갔더니 어떤 집사가 말하는데 저한테 목사님이 대부도에 아주 흉악범들이 있대. 그리고 아주 제일 악랄한 사람이 3사람이 있는데 3사람이 다 교회 장로래. 그래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말이 되냔 말이에요. 누군지 말하면 알만한 사람들은 있어요. 도덕적으로는 다 세상에서도 쌍놈들이 교회 와서 영적으로 다 양반 노릇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만큼 사람은 위선을 잘하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삶이 진실하고 깨끗하고 정직하면 그 사람 통해서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삶을 보고 다 사람들이 변화받는 건 아니에요. 전도하다 보면 뭐 가론 유다가 천당 갔어요, 지옥 갔어요, 뭐 별 희한한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많고, 기독교 욕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기가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너무 무식하구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 내가 영역이 너무 약하구나, 기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구나, 내가 진짜 바르게 살아야겠다. 우리 소금과 빛인데, 교회의 소금이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 그랬으니까 내 세상에서 빛되게 살자. 쓰레기 하나로 더 줍고, 화장실에 아무도 안 봤던 내가 물도 닦고 나가고, 바르게 살자. 여러분, 전도하는 과정에서 교회는요, 모든 잡음이 없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뭐 시간 남도록 할 일 없으니까 맨날 입방아만 찍고, 장로님들이 당회 끝나면 또 그냥 여자 당회가 시작되고 전화질로 또 뭐 여자끼리 또 얘기를 하고, 그러다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평가르고.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힘이 남아 돌아가서. 우리 교회는 싸울 시간이 없어서 못 싸워요. 힘이 없어서 못 싸워요. 성경 공부하느라고 전도하느라고 얼마나 바쁜지. 전 교인이 또 목장도 해야죠, 뭐 바쁘고. 교회가 저절로 부흥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10,000명을 못 맺는 게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한데, 제가 이게 건방진 소리가 아니라 지금은 10만 명이 살거든요, 토론토에. 한국 사람들 유학생까지 합해서 10분의 1 이제 10,000명이 돼야 되는데, 제가 감옥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늘어나고, 선교사 70명 파송하고, 북미에서 선교사 가장 많이 파송한 교회라고 칭찬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는 줄 알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에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도원에 가서 일찍 은퇴를 선언하고 30년 목회하고 그만두고, 딱 30년 딱 하고 그만뒀거든요. 수도원에 한 6개월 가 있으려고 했는데 제가 결단을 못하고 미적미적되고 몇 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더 좋은 수도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북한을 보내신 것 같아. 6개월 갖고 안 되겠다. 2년 7개월 제가 9일 있었는데, 거기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고난당하신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일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 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하여금 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에게서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당하시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머리칼까지 세신바되고 우리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정말 믿으신다면 우연이 없어요. 내 얼굴에 종기 하나 나는 것까지도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걸 기도하세요. 그럼 바보라 그러지 사람들이. 모든 걸 기도하면 그런 사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뭐든지 기도해. 바울도 모든 걸 기도해. 아무것도 없냐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다윗은 그냥 뭐든지 물어봐.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너무 이뻐가지고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800번을 기록해놔요, 성경에. 800번.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라고 뭐든지 기도하고 성령과 동행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뭐 나이 타령하지 마시고. 저 한마음교회라고 춘천에 갔더니 거기는 할머니 한 분이
나물 장사하면서 춘천에 재래시 나물 장사하면서 수백 명을 전도하는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이분은 성경을 다 암송을 많이 해가지고 80대가 돼가시는 분이 그 나물 장사에 온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다시 그런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손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시간 좀 빼가지고 같이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이게 다 합치면 큰 교회 부흥이 일어날 거고,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 지금 잠깐 목사님도 들었는데 저기 어디 있는 땅도 다 풀어줄 것이고 거기다 다 정말 멋진 예배당 잘 짓고 전도하려면 사람들이 와서 앉아야 되는데 모자르면 여기도 지금 모자랄 것 같은데 주일날은 그죠? 몇 번 볼 텐데 같이 예배 드리고, 이 예배 드린다는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요 감옥에서 제일 그리웠던 것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드리던 예배가 너무 그리웠어요. 담임 목사가 붙잡혀 가서 혼자서 진짜 세상적으로 궁상맞게 혼자 예배 드리는데 감옥에서 성경 찬송도 없었어요. 10개월 동안 제가 맨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화장실 갈래도 전 감옥에서 손 들고 있어야 돼요. 관수가 와서 허락해주면 옆에 있는 화장실 갈 수가. 지금 비행기를 뭐 20시간 타고 아프리카를 가도 제가 행복한 게 뭐냐면 비행기 안에서 내가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화장실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자유라는 것은 익숙해지면 잘 모르지만 이걸 뺏겨보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뼛속같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자유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누려왔던 나라인데 우리나라에 이상한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공산주의 사상이 좀 들어오고 있고 별놈들이 다 설치고 있는데 여기 헌법에서 자유를 지으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어요. 그럼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놈들은 거의 마귀 새끼라고 보는데, 마귀 새끼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지셨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를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자유로운 나라를 넘겨주고 정말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건데, 첫째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속박에서 자유케 하고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돼야 돼. 너무너무 저는 행복한 거예요. 북한 생각만 하면 행복한 거예요. 뭘 해도 행복해요. 뭘 먹어도 감사하고 사과 하나 놓고 딸기 하나 놓고도 1시간도 감사 기도할 수가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뭣도 모르고 막 먹지만 말이죠. 12시 정각이 됐네. 좀 늦어서 죄송하고 마무리 잠깐 해주시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오늘 서론만 말씀드렸는데 이 전도해야 될 이유만 해도 최소한 3시간을 해야지 여러분 조금 설득이 되는데, 하여간 그 정도 얘기하고 다음에 전도 훈련을 여기서 잘 받고 계시겠지만 필요하면 제가 CCC 간사들도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 와서 뭐 3일 동안 훈련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돼.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4가지인데 첫째는 실천 부족, 둘째는 훈련 부족, 셋째는 기도 부족, 넷째는 육성 부족이에요. 안 하니까 안 돼, 전도는. 근데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건 훈련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강대국 군대들이라든가 의사라든가 뭐 운동선수 다 강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다 금메달 따는 거지 훈련받지 못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잘 하시겠지만 필요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고, 하여간 무조건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 그러면 반드시 부흥되게 돼 있어요. 부흥되게 돼 있어요. 부흥되면 사회가 바뀌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용사들로 교회 일꾼으로 평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